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자주 덧붙이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구원이 마치 교회인 등록증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대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완악한 이 선민의식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신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26절에 온 이스라엘, 곧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이사야 59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과 그들에게 은사, 즉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원수 같은 모습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방황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모든 반항과 불순종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계획을 찬양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니치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를 역추적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격해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움을 표현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새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